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때론 너무나 지쳐 숨이 가빠질 때, 더 이상 고개를 들 힘이 없을 때, 땅을 볼 때,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마음이 작아지고 또 누군가 나를 비교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오늘 이 길, 또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있었던 무거운 마음들과 또 두려움들이 있었다면 예배 이후에 주님이 역사하실, 또 새롭게 바뀐 나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쓰여가시고 그려가실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고개 들어 같이 고백합시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왕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크심이 우리 입술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강물을 흐르는 그동안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광야와 같은 걸어갈 때도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느 날이 다가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나를 비추고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기쁜 날에도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번 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에 우리 주님은 온 어두운 가운데 빛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마지막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무거운 어두운 가운데 빛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권능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높여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앞에 서셔서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마음 다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사랑하시는지요. 저희는 변덕스럽고 믿음 없으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깊은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죄로 어두워진 마음과 생각으로는 죄가 죄인 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도 말씀을 살아낼 믿음의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보내면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는 유혹을 거부하고 들은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 삶에 있게 하시고 약속하신 기쁨과 확신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삶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같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상급의 가치를 알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여도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학교, 일터, 가정에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마을과 목장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배우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하나님만 자랑하는 이번 학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명각 목사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곱씹고 인내하여 우리 삶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8일) 예배 광고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2학기 목장이 시작됩니다. 모이기를 기뻐하고 말씀과 삶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목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전 기도의 장소가 M카페 옆 본관 104호로 바뀌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선교 기도회가 9월 22일 목요일 오후 9시에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9월 실행위원회가 오늘 오후 8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안성 캄보디아 아울리치 사역 간증이 있습니다. 가을 연합운동회가 10월 2일 예배 후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장별 광고 및 카카오 채널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2학기 양육훈련 신청 안내입니다. 복음학교, 복음학교 더 베이직, 예비 리더 훈련, 예비 엘더 훈련, 큐티학교가 오늘까지 선착순 마감됩니다. QR코드에 첨부된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하여 신청해주세요. 한국 OM 선교회 단기 선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로고스 오프 선교선 사역과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 모든 대륙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10월 10일 월요일까지 지원받습니다. 문의는 한국 OM이나 이희조 선교사님께 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성 아울리치 화이팅!
가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 바다로 오네. 남서울의 교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 바다로 오네. 청년들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 넓은 영상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을 따라 여기로 불어오는 이 바람과 함께 I know you love it, burn up like Donna, and it flow like,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버렸어 like deep blue sea, and I fall in love with you, 네 없이 흘러버렸어 넘치고 있지, 흘러버렸어 like, and it leaves me beside quite waters. 그 흐름에 따라 그 보게 된 나 발걸음 나는 걸어 그분의 곁에 흐름을 따라 내 몸을 함께 담고 그럼 알게 될 거야. Yeah, I'm a water. Just be with me if you wanna make some love, and if we're gonna make some fun. 함께 learn. 저 넓은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을 따라 여기로 불어오는 이 바람과 함께 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 바다로 오네. 완성! 화이팅!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간증이 당첨돼가지고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자리 가운데 간증자로 간증할 수 있게 세워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2부 8구똘의 최민지라고 합니다. 남서른의 교회 온 지는 2년 4개월 정도 되었고 현재 예수마당 소년부에서 또 청년부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아웃리치 공지가 나왔을 때 아웃리치 경험이 없어서 3가지 사역 중에 하나는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처음 경험하기에는 국내 사역이 괜찮을 것 같아서 농촌 사역을 가고 싶었는데 제 일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가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상황이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마음을 접고 하나님 저 못 가요. 이번 아웃리치는 저와 인연이 없네요. 하고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민지야 안성 아웃리치 같이 가지 않을래? 하셔서 아 나는 가야 되긴 가야 되나 보다 하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신청은 했지만 팀원이 모집되고 또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되어도 제 마음은 좀처럼 아웃리치와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경험이 없으므로 감이 없었고 모든 상황이 낯설 거라 예상이 되어서 긴장이 되었고
또 팀원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개인 일정이 빠듯하여 아웃리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개인 일정 핑계로 하차 시점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조금 더 있어보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그만둘게요 하나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팀원들끼리 마주하는 리트릿이 열린 날 캄보디아에 대한 사전 PPT 나라 소개, 그동안의 아웃리치 사역을 보고 그때야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상황에만 집중하던 시선이 선교의 문으로 향하기 시작한 순간 참여하기로 온전히 마음이 먹어졌습니다. 돌이켜보니 이것 또한 과정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이 듭니다. 선교 베테랑들의 준비들을 어깨너머 배우며 제 마음이 선교와 또 팀원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역할 분담을 정하고 몇 차례 회의가 진행되고 위기도 겪으면서 엄청나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걸 보면 의로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첫째 날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처음 안성 청년들을 마주하는 날 수줍고 순수한 그들의 인상에서 저의 긴장과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감사 나눔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라고 나눠주는 캄보디아 청년들의 순수하고 무해한 얼굴을 보면서 나의 편안함만 쫓으려 사역 참여 자체를 고민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고 반성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캄보디아 청년회 세신자 미얀마 청년 2명이 있었는데 아침에 전도사님께서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영접하였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새롭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진 않아도 예수님의 존재를 아는 우리 민족과는 다르게 신앙의 불모지에서 구원자의 존재 자체도 모를 수 있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니.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감사한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익숙하게만 알고 있던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구원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일생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의 감격이야말로 내 안에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삶에 치여 구원받은 삶의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사는 저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 모두는 양양으로 떠나 전통시장을 돌아보고 바다에 가서 물놀이와 배구를 함께 했습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의 배구 실력은 모두 한국 청년들보다 잘했으며 그들의 실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스포츠는 하나 되고 서로의 벽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좋은 놀이였습니다. 저녁에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캄보디아식 피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캄보디아 청년들도 받는 것만이 아닌 우리도 무언가 해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번엔 우리의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었습니다. 둘째 날 마무리 불꽃놀이와 셋째 날 주일 예배 레일바이크 일정까지 그들의 순수한 웃음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일정 소화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보려 노력했는데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에서 아이같이 순수하게 찬양하는 모습에서 주를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익숙한 교회 생활에서는 잃어버렸던 첫 마음을 오히려 제가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모르고 살았을 캄보디아 청년들이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 오기까지의 여정이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선교사님이 부모와 같은 손길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랑과 신뢰를 쌓고 양육하는 정성 어린 모습이 그렇게 기른 그들이 다시 한번 모국으로 돌아가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기까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복음이 피어나가는 과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저 개인에게는
많은 여정과 훈련을 통해 나 또한 이렇게 키우시겠구나 하는 부모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복음이란 무엇이기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변화시키게 하는지 늘 알고 싶은 예수님을, 복음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사역하는 2박 3일 동안 좋은 날씨를 선물로 햇빛 가려주시고 타임테이블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각자의 삶과 생각은 달랐지만 선교라는 이름으로 모여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차없이 함께해 주시고 팀원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선교의 발걸음이 시작될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기도로 함께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후원 짝꿍들께도 감사합니다. 아울리치 또한 제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에 제가 동참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도록 저를 가르쳐 주시는 나의 유일한 부모 대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 은혜롭고 따뜻한 간증이죠?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주 동안 강원도 농촌 봉사활동, 이태원 아울리치, 그리고 안성 아울리치 이르기까지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아울리치를 통해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울리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청년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번에 만났던 하나님, 이번에 받았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동참해준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셋째 주 주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함께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인사인데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았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용납받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5장 1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리고 5장 1절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사에서 발급하는 센츄리온이라는 VVIP 블랙 카드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손예진이 갖고 다니는 카드로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블랙 카드는 전 세계적으로 부와 명예를 가진 유명한 셀럽들이 갖고 다니는 카드로 유명합니다.
강화 티타늄 재질에다가 장인이 한 땀 한 땀 제작을 해서 카드를 보내주고요. VVIP 카드인 만큼 발급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연간 회원 중에서 연간 25만 달러, 요즘에 환율이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무려 3억 4,750만 원. 그러니까 1년 동안 카드로 3억 4,570만 원을 사용해야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발급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각종 추문이나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은 발급 대상에서 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가입비는 약 900만 원, 연회비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 카드는 회비가 없는데 굉장히 세상의 어떤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랙카드는 까다로운 조건만큼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세계적인 호텔에 더 좋은 방으로 이렇게 승급해주는 그런 업그레이드 혜택이 있고요. 조식도 제공하고 비행기를 타면 자동적으로 퍼스트 클래스로 승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세계 유명 레스토랑을 무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유명한 그 상점의 쇼핑 시에는 그 상점을 통째로 이렇게 빌려가지고 단독으로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제공하는 최고의 혜택은요, 한도가 무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중국의 류이첸이라는 금융재벌은 약 1억 7,0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이 넘는 그림을 이 카드로 구매를 하고 2,800만 원치 항공권 마일리지와 2억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워낙 큰 숫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별로 이제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굉장한 카드인데 이 카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 카드가 주는 명예와 혜택 때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카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는 무엇일까? 명예롭게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물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때로는 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명예와 영광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명예였구나 라고 다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와 함께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특권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지고 또 무언가에 매이고 굉장히 재미없는 삶을 살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기독교 신앙을 대단히 오해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의무가 아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와 요구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또는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시키는 것이 그저 즐거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을 끊어주셨다, 그러니 나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서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질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의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 기독교의 어떤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타 종교의 본질은 조언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이다. 여타 종교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신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신 앞에 설 자격을 얻는다. 우리에게 무언가 의무를 더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다. 이 사건이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며 죽음이고, 이로써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라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가 무언가를 더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이라고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의무가 아니라 자유예요. 그리고 손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근데 이때 문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힘써라, 또는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노력해라, 화평을 이루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리자라고 합니다.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무가 아닌 특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우리말 성경에서는 화평, 화목, 평강, 평안,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화평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나오는 특권을 잘 누리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 특권을 잘 누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어느 정도는 그래, 그런 의미인 것 같아 라고 이해가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일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도대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평이 주어지는가? 이 연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려면요, 구약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십니다. 열재앙과 또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의 손에서 건져내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신의 산 앞으로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언약이라는 걸 맺으세요. 언약. 이 언약은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다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 마치 결혼할 때 부부 관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아내고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나의 남편으로 맞아 나는 당신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처럼 이 언약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도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어떻게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상자를 하나 만들게 하셨어요.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만들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형물을 하나 뒀어요.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서로를 마주보게 했는데 이것이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그룹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드셔서 그들과 함께 하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광야에서는 텐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천막이다 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가장 안쪽 자리에 이 언약궤를 보관했어요. 그 장소가 뭘까요,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장소다라는 뜻에서 지성소죠. 그렇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재밌는 거는 그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휘장이라는 것을 쳤어요. 천으로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휘장으로 막아놨을까?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 앞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휘장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적대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죄인을 보호하시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적대적인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누가 들어갈까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에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떨렸었겠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 대제사장이 들어간대, 밥 먹고 있다가 살았나 죽었나 보자,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아니라 성막 앞에서 아마 가슴을 조아리면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뭘 기다렸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나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온 것을 봤을 때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것의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이 곧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구약의 대제사장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게 되어 있는 직분이었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 대제사장은 수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갈립니다. 그 대제사장 직분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마음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인데,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꽤 제법 선한 것 같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대답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이상하게 제 마음이 편하네요. 뭐 일이 딱히 잘 풀린 것도 없고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참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껴요. 평안과 화평이 최고예요. 특별히 과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뭡니까?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밖에서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라도 집에 가서 저희 아내랑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밖에서 좀 일이 잘 안 풀려도 아내와 사이가 좋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제 마음이 든든해요. 힘들어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밖에서 하는 일들도 잘 풀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듭니까? 사람이 힘들잖아요. 물론 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어딜 가나 꼭 모두를 힘들게 하는 꼰대는 있다. 그죠? 그런데 내 주변에 그 꼰대가 보이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된다. 당신이 꼰대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왜 있는 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한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건요 정말로 큰 복이에요.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저는 참 자꾸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제육볶음이 생각나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말씀을 읽는데 오늘 저녁에 메뉴를 뭐 먹을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여러분,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면 조금 못 먹어도 화목한 것이 집안에 고기 반찬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마음이 편안합니까? 대략 돈이 좀 생겼을 때, 우리 몸이 건강할 때, 또는 워라밸이 지켜지고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죠. 이 중에 어떤 조건 하나만 틀어줘도 우리의 평안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몸이 아프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돈이 없고 막 이번 달 카드값에 밀려 쫓기면 마음이 불안하고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은요,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평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몸이 아픈데도 마음이 너무 평안한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한데도 일이 아직 잘 풀리지도 않았는데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여러분, 돈, 건강, 여유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평안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에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한 관계는요, 다른 관계에서도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 찬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하게 대하게 돼요. 내 마음이 이미 풍요롭잖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양보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알게 모르게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외모 때문에, 자기 가진 직업 때문에, 또는 자기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남들에게 내색하지 않지만 막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저도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너 어디 대학 다녀? 물어보는 게 제일 무서운 질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면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게 돼요.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와 화해하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흠투성이지만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용납하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화목, 화평, 평안을 우리가 풍성하게 또 마음껏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화목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은 딱 2가지만 한번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갑자기 왜 죄 이야기가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제1원인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지배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파괴적인 결과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어떠한 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죄는요, 우리 안에서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너세니얼 호손이 쓴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소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청교도들이 지배하는, 그들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청교도 사회는요, 초대교회의 어떤 사랑의 모습보다는 예수님 시대에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외식을 일삼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조금 닮아 있었어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열망이 너무나 지나쳐서 통제하고 정죄하고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여인이 감옥에서 걸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팔에 갓난 아기가 안겨 있어요. 그리고 그 갓난 아기 뒤로 여인의 옷에 크게 대문자로 A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죄를 상징하는 주홍빛 헝겊에 금실로 꼼꼼하게 A라고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 A는 간통을 의미하는 어덜터리예요. 그녀의 이름은 헤스터 푸닌입니다. 그녀는요, 연상의 의사와 결혼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살기로 했는데 남편은 자기의 일을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하고 이 여인 먼저 온 거예요. 근데 오겠다는 남편이 몇 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마저 두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이 오다가 배가 파손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녀는 그 가슴에 품고 있던 아기를 낳은 거예요. 가슴에 간통에 A를 달고 그 증거인 아이를 안은 채 교회 옆에 있는 한 단위의 여인이 올라갑니다. 이 여인에게 주어진 형벌은 똑바로 서 있기. 헤스터는 감옥에서 나온 오전부터 오후 1시까지만 똑바로 서 있으면 돼요. 사람들의 갖은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다 받으면서 서 있어야 되는 벌이에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나이 많은 원로 목사인 존 윌슨이 당시에 젊고 존경받던 딤스데일이라는 젊은 목사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에게 가서 말해보시오. 빨리 진실을 고백하라고 타일러 보시오. 윌슨 목사의 종용을 받은 이 딤스데일 목사가 마지못해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헤스터 프린, 부디 그대와 함께 죄를 저지르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내의 이름을 밝혀주시오. 그 사내에 대한 그릇된 동정과 온정 때문에 침묵을 지키지 마시오. 정말인지 비록 그 사내가 고귀한 자리에서 내려와 치욕에 처형돼 위 바로 그대 곁에 서게 될지라도 평생 동안 마음의 죄를 감추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훨씬 나을 것이오. 이 목사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의 간통의 대상이 누군지 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헤스터는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헤스터는 계속해서 주홍글씨로 A를 달고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경멸하고 멸시하고 못되게 굴었어요. 근데 이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갓난아기는 펄이라는 이름의 아주 예쁜 아이로 자라나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었던 젊은 목사 딤스데일은 날이 갈수록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몸이 쇠약해질수록 그의 설교는 늘 청중들의 마음을 열었는데 저는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라고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의 어떤 진솔한 고백에 감동을 받고 계속해서 그 목사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딤스데일, 그가 바로 그 펄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원래 헤스터와 같이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헤스터는 그것을 밝히기를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그 스스로도 자수하고 형벌을 받을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몸이 쇠약해져요. 죄는 숨길 수 있지만 죄책은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그의 가슴에 보이는 A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A가 크게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는 마지막 고백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가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영혼과 몸을 피폐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잠깐의 달콤함을 허락해요.
그리고 그 달콤함에 우리가 타협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수치와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죄의 성향에 대해서 존 오웬은 죄죽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처음 활동할 때 또는 처음 속일 때에는 온건하지만 일단 속임을 통해 마음속에 발을 내디디면 끊임없이 역사할 땅을 확보하고 차츰 강도를 높여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갑니다. 이런 식으로 죄의 새로운 활동과 압박이 시작되면 영혼은 언제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는지 거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영혼을 압박하며 영혼은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죄를 정직하게 자백한 자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정직하게 자백한 자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구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만화가 피구왕 통키였어요. 빌라 앞에 주차장에서 친구 한 명과 같이 피구를 하는데 제가 힘껏 던진 공을 이 친구가 이렇게 슉 피했어요. 근데 그 공이 그 뒤에는 담벼락에 맞고 굴절되면서 1층 집 창문을 와장창 깨버렸습니다. 그때 저와 제 친구가 0.5초 만에 반사적으로 한마디를 외쳤어요. 튀어!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범죄 심리학 명제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한 3분 정도 지났는데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됐나.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까진 무섭게 생긴 아저씨가 이렇게 메리어스 하나만 입고 막 씩씩거리면서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 근데 그때 빨리 도망쳤어야 되는데 그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저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마피아를 잘 못할 싹이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마피아 시키지 마세요. 저 다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그 아저씨의 막 험악한 말들이 쏟아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저희 집 전화번호를 드리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데요, 발걸음이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사실 다 크고 나면 유리창 하나 깬 거 그거 별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 이게 뭐였냐면 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전화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겠다. 그리고 아저씨한테 얘기 듣기 전에 우리 아빠한테 먼저 얘기해야겠다. 그래서 막 그 시간부터 막 재빨리 집에 달려가서 아버지를 보자마자 솔직히 말씀드렸어. 아빠,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말해봐. 할 말이 있어요. 말해보라니까 할 말이 있어요. 입이 떼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빠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와 전화를 받고 어떻게 물어주겠다 하고 끝났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 마음이에요. 아, 우리 안에 내가 잘못한 거를 자백하고 나면 마음의 평안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거 마음에 새기세요. 심상히 여기다가 뭐냐면 가볍게 생각한다 하거든요.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가볍게 생각한대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죄가 자기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대요? 은혜가 있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말은요,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야, 내가 여기 한 3번까지만 용서해 줄게. 너 4번 안 돼. 이건 안 돼. 오늘은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 너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다. 일로 와. 매 좀 맞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변함없이 미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의로우셔서 우리를 능히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절대 죄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단 내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안에 은혜를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죄 하나도 안 짓는 상태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이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 뭘 보시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맨날 넘어지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죄지만 하나님, 이 죄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내가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격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었어. 나 이제 화평해. 화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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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라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라는 이 사실을 믿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도 맞죠. 그러나 사실만 믿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로우신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격에 나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걸 때 우리는 진정으로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인격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시험이나 어떤 취직을 앞두고 저 주님 뜻에 맡깁니다. 근데 막상 취직되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고 나면 낙심해요.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내가 비록 취직이 늦어질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인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간다,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인격에 내 모든 것을 걸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한 모자가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고3인데 날마다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께 물어보니까 이유인즉슨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수예배도 오고 토요 집회도 오고 또 집에서 공부하기 전에는 항상 말씀을 받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온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야, 얘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신앙도 좋지만 공부도 시켜야지. 과외도 시키고 막 주변에서 막 이 엄마한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온갖 조언과 충고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변함없이 아들을 전적으로 믿어줍니다. 근데 아들이 또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삼수를 했는데
어머니는 흔쾌히 삼수하라고 허락해 줬어요. 어머니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 결국 아들은 3년 만에 명문대 의대에 붙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니었어도 아마도 그 모자는 그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어렵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거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인격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는 것을, 죄인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어요.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그 미투 운동이 한창 뜨겁게 일어났었던 적이 있죠. 그때 한 배우가 그 미투 운동으로 고발이 됐어요. 근데 이 배우가 양심의 가책과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을 못 이겨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배우의 장례식장에 동료 배우들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사람 될까봐. 그때 한 배우가 그 장례식장을 다녀와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내용이 이건데, 죄는 죄고 인연은 인연이지 않은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곳이면 그렇게 때를 지어서 줄을 서며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장례식장, 친구의 장례식장에는 찾아오지 않는가. 이게 우리 사람들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는 당대의 최악의 죄인들만 죽는 십자가 형벌이었잖아요. 예수님 양옆에는 강도가 있었잖아요. 가운데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뭐가 된 겁니까? 강도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을 다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안심, 평안, 화평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라는 찬양인데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린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이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기쁨이시고 평안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입술로 기도로도 같이 고백하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 나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당신의 선한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당신의 참된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조건들 때문에 마음에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 때문에 평안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내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예수님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주어지는 화평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복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 안에 우리를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께 우리를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화평을 맛보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리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타협하는 이상 하나님의 평강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는 죄가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라.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물들을 사랑하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직한 것들과 음란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명예를 사랑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악한 것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셔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포기하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당신의 참된 평강과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 존재를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있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영광이시고 승리이심을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로, 참된 평강으로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길지라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정직하게 우리의 그 작은 죄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자백하게 하시고, 미쁘신 주님, 의로우신 주님,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사하여 주시고 당신과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그 죄 앞에 무너지지만 주님, 내가 그 죄 앞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사랑해서 내가 그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참된 평안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입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 각 사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시간 또한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귀하게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주님,
당신의 자녀에게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과 쓸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하나님 크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는 자 주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며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주의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탁월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그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웠고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의 현장과 공부하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